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예요. 자기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다. 바로 바울 그 자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서 그냥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으로,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여서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그 또한 유익하다라고 그는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은 더더욱이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더구나 그냥 죽음도 아니라 어떤 사형과 같은 그런 종류의 죽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인데,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바울이기에 그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만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좋다. 죽는 것 또한 유익이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앞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이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번에는 이 감옥에서 사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살아서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럴 경우에는 바울은 어떨까요? 이미 죽음도 각오하고 있고, 그냥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까지 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 죽지 않고 살아나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것, 바라지 않았던 좋지 못한 결말, 김 빠지는 상황, 그런 것일까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일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은, 만일 그렇게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하며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21절 마지막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이것 또한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는 건 역시도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1절, 22절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한 좋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바울의 손에, 그러니까 생과 사가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나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바울의 생사는 지금 로마의 황제나 이 일을 직접 담당하는 관리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결코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죽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인데 어느 쪽도 좋습니다. 이대로 죽게 하심도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또 기쁨이며 반면에 여기서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생사의 기로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라면은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권리죠, 주권이죠.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주 되시니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살리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를 죽이심도 하나님의 뜻이며 고난 가운데 두심도 좋은 상황 가운데 두심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저는 온전히 받아들이며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성도는 기본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성숙해 감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그 삶의 모든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 되시는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종된 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된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참고 견뎌야지 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게 닥친 이 고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의 주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일생과 같은 것이지요. 자신의 생사화복 전부가 다 주님을 위하여 쓰이기를 바라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왔던 그는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을 드러내었으며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나의 이 죽음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 사용되겠구나, 그러면 참으로 좋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일 내가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나는 계속해서 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러니 그 또한 좋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모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찾고 어떤 그 현실을 이겨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신의 뜻이라고 좋게 포장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께서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게 하셔도 내세에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어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며 그냥 있지도 않은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맞으면 이게 종교의 실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를 비난하거나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비난하며 있지도 않은 신을 의존하고 있지도 않는 복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고 맞서 싸우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그 복된 미래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대하는 그 자세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결코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고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맹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냥 외면해버리거나 그냥 가볍게 여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시 살아갈 이 땅의 삶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냥 나그네와 같으며 곧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잠시 견디며 살아가는 거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곧 참된 복이 오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난 소극적이고 어떤 수동적인 느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들 자체가 아예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러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가짐, 그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둘러싼 그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현실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을 생각하며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고자 하고 하는 것, 이게 성도가 하루하루의 현실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삶의 끝에 나오는,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을 마주함에 있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쯤 되면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제는 내가 다 할 만큼 했구나. 이제는 나그네 삶을 마치고 쉴 때가 되었구나. 영원한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참된 복을 이제 온전히 누리게 되겠구나. 어떤 그때쯤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당연해 보이지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마지막 또한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게 될 것이니 참으로 좋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적극적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맞서 싸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라고 한다는 그 세상 사람들도 결국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마도 노년쯤에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과를 편안히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멈추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삶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니 오히려 현실을 그 마주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열매이다. 어느 쪽도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골라보자면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쉼을, 그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은 둘 다 좋지만은, 둘 다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더 바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사도가 가지는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이 욕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성도가 어떠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이 언뜻 죄악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무언가를 간절히 얻기 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간절히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영광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도의 그 갈망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떤 욕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겨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가? 겨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할 만한 것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볼 때의 하찮은 것, 자기들이 판단할 때 가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혀를 차면서 겨우 저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정말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욕망이 잘못된 것이며 죄악된 것이지 그 갈망, 그 욕망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참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갖기를 바랄 만한, 또 바라야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온 세상 모든 것 위에 홀로 영광 되신 분, 그 영광 되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오직 합당하신 분 바로 주님이죠. 그 주님을 소유하는 것,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종종 태양과 촛불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무가치하고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빛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그저 주님이 너무나도 빛나실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욕망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것만이 합당한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쓰레기나 배설물을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이니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제정신을 차린다면 그런 욕망은 어리석다 말할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이런 참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만일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더 좋게, 아니 그냥 더라는 표현을 쓸 것도 없이 그냥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냥 이것만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알지 못하나 그래도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진데, 그런데 곧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24절을 보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분명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 욕망은 당장이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살아가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일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야 죽음도 삶도 마찬가지이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니 어느 쪽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 욕망, 그것도 그릇된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가질 그 간절한 바램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닐 것인데도, 또 지금까지 그가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본다면 더더욱이나 이제는 쉬실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법한데도 그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더욱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현실일지라도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쉼을 얻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갈망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이 땅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좋은 것들, 포기 못하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좀 더 붙잡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수고로이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며 헛된 희망을 심어주며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있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현실에 소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헛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실제로 그러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종된 성도라면 우리는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의 종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코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영광되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곧 욕망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욕망 또한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또 영원히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또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기에
다만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둘 다 가능한 것이죠. 더욱더 살고자 하는 마음도 또 이제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둘 다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일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렸듯 이 땅에 남아있는 다른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하게 된 나의 지체요, 나의 영적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또한 그들도 계속해서 나의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다 왔구나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저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저들이 계속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좀 더 남아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해 일하며 저들을 돌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크고 깊은 만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과연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의 삶은 무엇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경 때문입니까? 그러한 것이 나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들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좌지우지해야 할 것은 단 둘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성도들. 그 둘이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오직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그 욕망이, 그들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쉼없이 불태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종된 자들이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어떠해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정말 섬기는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정말 주님과 저들을 향한 그 발걸음을 정말 멈추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이요, 삶을 향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계신 나의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그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